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보살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감동이 오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큰 재앙이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를 인류를 전체적으로 치료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 모든 어려움 속에는 또 달리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 있습니다. 악이 변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의 억울한 요소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하게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애굽의 역사 속에서 선한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합력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볼 때에 오늘에도 부분적으로는 악한 또 고통스러운 불행한 어두운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속에서 꼭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너무도 유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을 각기 흩어져 있는 뼈들을 향해서 태어나라. 말라 죽은 뼈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생기가 들어가라. 생명이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생명아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뼈들이 막 움직여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가는, 그래서 생명체가 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같이 그들이 육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삶의 현실의 모습으로는 왕성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로마서 읽은 말씀대로 영으로는 죽은 뼈들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니까 그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그 개체적인 마른 뼈들이 생명이 없는 개체적인 뼈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그런 백성들로 거듭나는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는 지경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다 벼로 이렇게 동이고 얼굴도 다 감싸서 그래가지고 시체를 이 무덤 속에 넣어 놓은 건데 그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와서 산 사람이 되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물론 오셨죠. 마리아에게 나서 사람이시지만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4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병을 고치신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을 비롯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맹인을 눈을 띄워주시고, 바디메오의 눈도 띄워주시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눈에 흙을 발라서 실로암 연못가에가 씻으라, 그래서 띄움을 받는, 또 주일에 손이 말라서 손이 마비돼서 못 쓰는 사람도 고치시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병자를 고치는 치유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38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생을 하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고통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이 보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고쳐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풍랑이 일어난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게 되는 이 자연을 향한 기적이에요. 또는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에게 열매 맺지 않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서 죽게 되는 이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했지만 못 잡을 때 새벽녘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예수님께서 바닷속에 이 호숫가 안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까지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배에 가득히 잡히도록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신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이 굶주리고 배고픈 걸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물고기하고 보리떡 몇 개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거기 운집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는 2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귀신이 들리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지배하는 대로 흉악하고 더럽고 사람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오늘 나사로를 살린 것과 같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록이 복음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딸이 죽었다 병들어서 치료해달라고 이제 사람을 보냈는데 가는 사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아무튼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걸 살려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주시고, 이런 그 기적들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시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로 신적인 능력을 행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네 가지 기적들 속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뭐 이런 고통을 받는 때에 사람들에게는 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지어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걸 예수님 제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다시 한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시다.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거를 그 마르다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근데 마르다가 믿을 수가 없어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믿기지가 않잖아요. 뭐 우리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단어는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최종적인 문제인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건 뭐 어느 한 지구상의 한 옛날같이 국지적으로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세계적이에요. 이 국가도 없고 인종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권력가도 없고, 영국의 수상 보리스 존슨인가요? 그 사람도 이게 확진자가 돼가지고 지금 격리 중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거 몇 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속에 붙어 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사람이 참 얼마나 약한 존재냐. 그런데 그런 작은 병균 하나를 제대로 우리가 이기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굉장히 이렇게 큰 자같이 살고 싶잖아요. 중국에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됐고 지금은 또 미국의 이
확진자가 뭐 중국 숫자를 넘어섰냐 어쩌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은 세계 양대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현재적으로 세계에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문제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이 사람 손, 우리 자신 손에 있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또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강한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인류는 바벨 삽을 쌓는 이상으로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시대에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시편에 나오는 거지,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연약한 것이구나. 그건 잘 사는 나라든지 못 사는 나라든지 뭐 우리들이 교만할 것이 없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의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걸 교훈으로 주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이 숫자를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일본에서도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생길까 봐 올림픽 그거 제대로 못 할까 봐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는 올림픽 어차피 할 수 없이 이제 연기한다 발표가 나니까 지금 막 일본에서도 심각한 상태인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세계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떤 국가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세상. 아무것도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완전한 장치가 없다고 하는 걸 이제 세상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이게 드러나는 거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신기할 정도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인간이 고짓된 것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신천지가 제일 심각한 건 뭐든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신천지가 온 세계를 상대로 다 거짓말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번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거짓되게 살아가느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한눈에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는 걸 이제 우리들이 보면서 겸손하게 우리들이 회개하고, 인간의 그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가야 할 텐데,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정치가들, 권력가들,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서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 탐욕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배욕이 한순간에 이런 걸 손에서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걸 움켜쥐려고 하는 이 우리들의 속에 악한 마음을 뭐 다른 세계를 보면서 그들만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사실은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속마음을 이게 다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휴지 사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아주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런 때에 다른 거 몰라도 휴지를 그렇게 사대려고. 요즘은 금덩어리 가진 사람도 다 팔아야 된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보물이니 보석이니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 도움이, 저희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생각했더니 휴지를 사대느라고 그렇게 야단을 하는 상황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이게 완전히 다 인간이 매달리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 코미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코미디. 완전히 코믹한 세상이고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서 이런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게 다 허망한 일이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시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것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현실로 우리 자신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다 가슴을 조이고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자기들이 이 강대국의 위세를 가지고 세계 어디 가나 자기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이 권력이 있을수록 뭐 이런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불안해. 우리 인간들이 다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 밖에 내색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누구든지 마음이 좀 낮아져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남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정신을 차리는 시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너무 세상이 소비가 많아요. 너무 과소비의 세대예요. 요즘엔 페트롤 값이 1불 이하로 떨어진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자동차가 덜 다니고 또 비행기는 다 거의 다 중지된 것 같습니다. 호주도 뭐 비행기, 항공 이런 게 다 90% 이상이 이제 중지 상태고, 그러니까 금값도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고 여행도 중지가 되고 계속해서 어느 나라든지 성장해야 되는, 경제가 계속해서 몇 %씩 성장을 하는, 이게 성장해야 지금의 이런 경제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현상을 유지하고 거기서도 후퇴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못 살고 불편하게 사는 거를 누구도 상상하기가 싫어, 당하기가 싫어요. 옛날에 IMF 때 같은 상황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조금 다운돼야 되겠다. 이게 끝도 없이 올라가 가지고 세계의 자원이 다 고갈이 나는데도, 휴지 사건도 그거예요. 모든 것이 항상 풍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다 소모돼서 끝날 때가 오는데, 우리는 뭐 엉청망청 무항정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소비적으로 살아가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게 지구를 과도하게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는 대명사예요. 후진국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지구의 자원을 덜 소비하는 나라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런데 지금 이제 지구는 좀 후진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지금 강제적으로 후진당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모든 그런 것들이 활동이 다 중지되니까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은 그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생활 속도를 늦추고 소비적인 것을 좀 줄이고 좀 원시적으로 불편해지는 것이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계속해서 가가지고는 지구의 전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구 환경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끊임없이 뭘 소유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더 큰 만족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인간이 좀 후퇴를 해야 되겠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밖에 잘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을 시간이 없어. 종전대로 살면 어디든지 하루 종일 바쁜데도 이게 만족이 없고, 그래서 좀 가만히 이제 들어 앉아서 이게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좀 속도를 늦추게 하면서 인류 전체를 또 지구를 치유하는 시간이시다. 근데 대기에 벌써 이게 많이 줄었대요. 대기 오염에 이런 차들도 덜 다니고 하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활 방식이 조금 바뀌어도 문제가 없겠다. 오히려 좀 그렇게 바뀔 필요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눈앞에 당장에 볼 땐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은 크게 보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에 뼈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류들이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너무 왕성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게 다 한편은 보면 다 뼈들이에요. 이게 바이러스 앞에 이게 다 뼈나 마찬가지. 우리들의 속마음, 우리들의 인간성, 심성,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마른 뼈에 불과하다는 게 한눈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정치가들로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마른 뼈들이 말그락달그락 이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다시 좀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속의 영이 살아야 되겠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고 우리 속에 살아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지금처럼 사는 게 그게 사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뼈들이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때에 참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신천지 이만희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삶으로 볼 때는 어떻든지 간에 현실은 어떤지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참 생명이라는 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말씀 의지할 때에 이 바이러스 문제를 대하는 거 우리 마음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병이 걸려도 우리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겠고 설령 어떻게 해서 언젠가는 죽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믿으니까 그걸 붙들고 이걸 대하고 이겨내는 게 분명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르게 사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획득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이걸 믿느냐 할 때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듭난 생명이고 하나님의 참 생명인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을 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 다시 깨달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답답해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되면 성경을 다시 좀 펴보고 또 잘 안 불러지던 찬송가도 같이 불러보고 이러면서 우리의 영이 살면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은
감사하면서 잘 극복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